나이 먹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로 초면에 만나는 경우 얼마쯤 대화를 하다가 나이가 몇이에요? 고향은 어딘가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종교는 있나요? 등등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첫 번째가 나이 묻기이다.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조금 의구심을 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되니 이해가 간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통하여 실수했던 일, 후회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중요시 하려면 미리 어떤 일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듯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덜 실수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이는 헛먹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간혹가다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어른들도 있긴 하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말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말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어쩌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 즉 연장자가 된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다. 어느 날 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나이 든 개일수록 나이 적은 강아지가 짖고 까불어대도 가만히 있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나이 든 개는 묵묵히 강아지들이 귀찮게 해도 무관심하는 척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개도 그러한데 사람인 우리는 더 의연하게 젊은 사람들을 기다려 줄 알아야 한다. 어쩌면 나이 먹는다는 것은 점점 버거워지긴 해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유리잔의 물과 마음, 그리고 비. 우리는 어떤 비유를 말할 때 유리잔의 물을 예로 들 때가 종종 있다. 나는 문득 유리잔의 물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과 비교해 볼 때가 있다. 유리잔에 든 물은 정지된 상태에서는 고요하다. 그런데 누군가 그 물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물이 출렁인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대부분 평소에는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러다가 외부의 충격, 즉 타인과의 교제나 만남을 갖게 되면 기쁠 때는 마음이 풍성해지다가 반대로 상대방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마음이 심숭생숭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된다. 여러 가지 모양이란 감정이 여러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맹세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언어에 따라
마음이 들쑥날쑥해지는 것이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일한 마음으로 보존하려고 애를 쓴다.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맹세하는 것은 조심성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 어찌됐든 상대방에게 맹세한 경우는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로 풍성한 마음인 것 같다. 지금 마침 밖에 내리는 비는 온 대지에 골고루 퍼진다. 저 자연에 내리는 비처럼 풍성하게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유리잔의 문은 제한적이어서 더 외부의 압력에 충격을 받는 것이다. 반면에 저 대지에 내리는 비처럼 넓게 마음을 먹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한다면 흔들리는 마음이 심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래, 우린 유리잔에 든 물처럼 또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처럼 살지 말자. 저 대지에 내리는 비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살리리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 주님은 저만치서 나를 부르는데 나는 삶 속에 빠져 주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네요. 삶의 미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문득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사가 답답하니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시원한 마음이 들 텐데 하는 걸 알면서도 늪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주님, 벌레 같은 인생 주님 따라 살게 하소서. 빨리 이 미혹에서 벗어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처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 주님은 저만치서 나를 부르는데 나는 삶 속에 빠져 주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네요. 삶의 미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문득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사가 답답하니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시원한 마음이 들 텐데 하는 걸 알면서도 늪 같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주님, 벌레 같은 인생 주님 따라 살게 하소서. 빨리 이 미혹에서 벗어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처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소서.
나이 먹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로 초면에 만나는 경우 얼마쯤 대화를 하다가 나이가 몇이나요? 고향은 어디인가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종교는 있나요? 등등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첫 번째가 나이 묻기이다.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조금 의아심을 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되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통하여 실수했던 일, 후회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중요시 하려면 미리 어떤 일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듯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덜 실수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이는 헛먹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간혹가다 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말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말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어쩌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연장자가 된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다. 어느 날 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나이 든 개일수록 나이 적은 강아지가 짖고 까불대도 가만히 있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나이 든 개는 묵묵히 강아지들이 귀찮게 해도 무관심하는 척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개도 그러한데 사람인 우리는 더 의연하게 젊은 사람들을 기다려 줄 알아야 한다. 어쩌면 나이 먹는다는 것은 점점 버거워지긴 해도 삶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유리잔의 물과 마음 그리고 비. 우리는 어떤 비유를 말할 때 유리잔의 물을 예로 들 때가 종종 있다. 나는 문득 유리잔의 물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과 비교해 볼 때가 있다. 유리잔에 든 물은 정지된 상태에서는 고요하다. 그런데 누군가 그 물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물이 출렁인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대부분 평소에는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러다가 외부의 충격, 즉 타인과의 교제나 만남을 갖게 되면 기쁠 때는 마음이 풍성해지다가 반대로 상대방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생기면 마음이 심숭생숭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된다. 여러 가지 모양이란 감정이 여러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맹세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언어에 따라 마음이 들쑥날쑥해지는 것이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일한 마음으로 보존하려고 애를 쓴다.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맹세하는 것은 조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어찌됐든 상대방에게 맹세한 다음에는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로 풍성한 마음일 게다. 지금 마침 밖에 내리는 비는 온 대지에 골고루 내린다. 저 자연에 내리는 비처럼 풍성하게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유리잔의 물은 제한적이어서 더 외부의 압력에 충격을 받는 것이다. 반면에 저 대지에 내리는 비처럼 넓게 마음을 먹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한다면 흔들리는 마음이 심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래, 우린 유리잔에 든 물처럼 또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처럼 살진 말자. 저 대지에 내리는 비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살 일이다.